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강의입니다. 제가 진화론, 창조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창조론, 진화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실제가 될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온갖 이론과 이데올로기들이 너무 많은 바 그 중에 아주 지독한 게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뿌리가 진화론이거든요. 신학교만 가면 애들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학교에서 엉뚱한 세속 철학을 배우게 되는 게 사실은 진화론이 신학 안에 들어가서 생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신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빼버리는 게 현대신학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진화론적인 요소가 걸러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1차적인 유익이 되는 말씀들만 붙잡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초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감정, 기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론과 이데올로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례로 켄터키에 있는, 이번에 이제 CM님에서 켄터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여행사 대표가 된 건, 가이드가 된 것처럼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의 켄터키의 창조박물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창조박물관, 일부러 제가 요 티를 입고 왔습니다. 창조박물관에서 이게 사실은 한 40불인가 하는데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 기념품으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 사온 기념품입니다. 창조박물관도 있는데 요거보다 좀 더 큰 게 켄터키에 있는 창조박물관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노아스 아크라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요게 진짜죠. 유튜브로 창조박물관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거 말고 노아의 방주가 진짜인데 요거는 올려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배경사진으로 다 창조박물관하고 노아의 방주 박물관의 사진들을 깔게 될 텐데 결국은 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단 한 글자도 틀린 말이 없이 모두 다 진리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이 한 글자 한 글자도, 심지어 따분하다고 느끼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세계, 아담과 하와로 이어지는 그 세계마저도 하나도 놓칠 글자가 없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 박물관 가기 전에 제가 창조박물관에 갔는데요. 이 창조박물관에서 여기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이 창조박물관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요. 야,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놨구나요. 물론 한국에도 이건 이제 과학적인 영역에서 창세기가 왜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초보적인 도입은 있습니다만은 진지한 연구는 미국에서 많이 해놨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박물관까지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뭔가 아니에요. 두 개, 세계관 차이라는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뭐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월드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지만 이 신앙과 별개로 과학은 진화론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45억 년 전에 빅뱅으로 펑 터져가지고 작은 세포 하나가 점점 진화하면서 물고기가 됐다, 물고기가 나중에는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화론 아니에요. 근데 이 진화론이 과학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과학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많은 자료와 증거들은 뭔가 하니 이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가설과 추론인데 다만 이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월드뷰입니다.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머리가 커버린 사람들, 나중에 석사 박사 받고 무슨 교수하고 무슨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간다고 해도요 좀 삐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를 형성하고 지도층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 이 진화론적인 요소들이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믿으니까. 믿는 말씀은 뭐냐? 내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정도. 신약 말씀만 대충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정리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여기 가서 깜짝 놀란 게 나도 성경 말씀 안 믿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요. 대충 읽고 넘어간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19세기에 만들었는데 이 종의 기원이 역할이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 이 종의 기원에 찰스 다윈이 써가지고 뭘 했는 거 아니? 바로 요거예요. 창세기를 부정해버린 겁니다. 목적은 요거예요. 다윈이 신학교 나왔죠. 이 사람이 진화론을 만든 거는요, 과학이 아니고 가설과 추론인데, 이 가설과 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대륙에 있던 동물들과 조금 다른 동물들을 보고 진화론이라는 책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느냐?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명백한 화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설과 추론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믿어지지 않는 창세기를 부정하려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조박물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 신화론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이 사회 곳곳에 파급되어 있는지를 예를 들어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인권을 부정하는 건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중간지대를 만든 적이 없다고요. 남자하고 여자를 완전히 경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화론적인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진화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든 생명체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가 태아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아를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순간부터 낙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온갖 반성경적인 흐름들은 뭐냐? 성경의 말씀들을 부정하면서 나오는 건데, 이 창조박물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낙태에 대한 거죠. 뭐 이런 전시물도 있더라고요. 이게 라이프라는 잡지고요. 요거는 타임이라는 잡지인데 어떻게 문화적인 흐름에서 바뀌고 있는가? 1965년 라이프라는 잡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태아를 살해하느냐?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세상 잡지의 주제였는데 2000년대 한 3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낙태를 약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라고 과학의 진보다라는 타임지의 기사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사인들을 여러 가지 전시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1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온갖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이제 헬라 원어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프로스 프로펙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마지막 때인데,
사실 이 하나님의 대체하는 인간의 신의 자리에 올려버리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죠. 세속적 인본주의, 세큘러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야, 인권이라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태로부터 지어진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아이를 죽이는, 이것이 인권에 반하는 거라고 우리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성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아이는 살덩어리처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 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혹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윈이 이 진화론을 만들고 나서요, 요 박물관에도 많이 얘기를 해놨던데,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게 진화론으로 끝이 안 났어요. 요게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준 게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왜 나왔냐면요,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은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심리학, 철학, 사회학, 인문사회과학 영역 모든 분야에 진화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진화하는 것처럼 사회도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것은 예전에 원시 공산주의 사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엔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가,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인간이 진화하면서 공산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게 마르크스 논리거든요. 이 사람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바로 다윈의 진화론에서 강력한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 진화론의 감동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하는데, 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레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죠. 마르크스도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자잖아요. 신학교로 나왔던 게 스탈린 아니에요. 어머니가 강반석으로 평양 대붕운동에 불받았던 게 바로 김일성 집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화론에 꽂힌 이유는 뭐냐면요, 진화론이 과학여서가 아니라 찰스 다윈이 창세기를 부정하려고 만들어 놓은 가설과 추론이 진화론인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이 마침 잘 됐다 이거예요. 이 진화론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라는 건 안 믿을 수 있는 논리적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잽싸게 채가가지고 혁명이란 걸 해버린 겁니다. 하나같이 포켓 사인하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회과학 영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들을 만들어내서 그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신학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이걸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몽 철학이라는 게 17세기 이후에 나오면서부터 진화론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신학 안에 들어가면서 슐라이어마이어라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성경 안에 있는 홍해의 기적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23년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선제했다는 거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건 더더군다나 없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됐다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적은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건 다 빼버린 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살려놓은 게 신정통주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신자유주의 신학, 이런 흐름들로 현대 신학이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같이 뭐냐면요, 성경이 기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은 한 자도 버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신정통주의도 그거거든요. 바르트 신학이라고 해서 지금도 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주류 흐름이 바로 신정통주의예요. 그런데 뭐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 자체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동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신사도 흐름이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사실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내가 느끼는 감동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지만 이 말씀이 레일을 따라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건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갖 이 진화론이라는 게 사실 과학이 아니라 가설과 추론이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믹싱 투게더 해가지고 말이에요. 유신진화론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제가 이제 희한한 용어를 많이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제가 오늘 강의한다 그랬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저는 집회로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이 강의를 가끔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우리 머리 안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블록처럼 쌓여 있는 진화론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빼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기도하며 구한 즉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어져요. 왜? 이게 과학이 진화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제거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신진화론 적당히 섞은 거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부터 6일 만에 세계를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쉬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다 믿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화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성경 부정하는 거죠. 우리 안에 진화론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급기야 1968년도에 68혁명이라는 게 저 파리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진화론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경계마저도 허물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젠더주의 아니에요. 흔히 뭐 네오마르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교회를 쓸어버리고 그다음 미국 교회도 쓸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도 휘청휘청대고 있는 동성의 흐름이 바로 요거란 말이죠. 뿌리가 뭐냐? 진화론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 말씀은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중간지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침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고 성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고 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물처럼 유동적으로 변하는 젠더 플루이드부터 중립적 젠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젠더 뉴트럴까지 수많은 젠더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인간은 진화하니까. 인간은 진화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래서 영화 엑스맨 같은 것도 그 진화론하고 믹싱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엑스맨이라는 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DNA가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더가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젠더를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진화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화론에서 나옵니다. 자, 문제는 근데 이 진화론이 과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화석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석이라는 거는 과거를 추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다윈이 자기의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이기원에서 내 얘기가 참 맞는 얘기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증거가 없다. 화석으로 된 증거는 없다. 뭘 가지고 얘기한 거냐? 고립되어 있는 섬에 있는 동물들이 대륙에 있는 동물들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화가 아니라 변이거든요. 다른 데 살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화의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설과 추론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이, 지식인들이, 지도층들이 이거야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채택을 해버리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종교예요.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역시 창조박물관에 있는 걸 뒤에다 깔아놨는데요. 레조메트릭 데이팅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 방사성 연대 측정이라고 하죠. 왜 지구가 45억 년 전에 빅뱅으로 터졌느냐? 왜 공룡이 12억 년 전에 나왔느냐? 이런 증거들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방사성 연대 측정을 해보면 그렇다고 나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를 측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사성 연대 측정은요, 계산할 때마다 달라져요. 심지어 시차가 10억 년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요. A라는 과학자는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B라는 과학자는 이건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석이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화학이 아니에요. 그 뭐냐? 가설이에요. 추론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졌다라고 그들이 이미 내린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볼루션이라는 게 있고 진화론이라는 게 있고요, 크리에이션, 성경적 창조론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왜 하나님이 세계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는 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있고 아담 하와가 몇 년 살고 누가 몇 년 살고 에녹이 몇 년 살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적어놓으셨겠어요? 이거 다 합쳐보니까 지구는 그렇게 오래된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언제 있었느냐? 45억 년이 아니라 6천 년 전에 있었다라고 대충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지구가 그렇게 오래된 지구가 아니라 Young Earth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이걸 믿기 싫으니까 이거 45억 년 전에 빅뱅으로 터져서 그 다음에 12억 년 전에 9억 년 전에 6억 년 전에 3억 년 전에 현재로 왔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은 아닙니다. 이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자연과학을 하고 내가 과학자가 됐다고 하는데 창조론,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고 그것을 과학에서 입증하려고 하면 왕따가 돼요. 이게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1965년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2000년대가 되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끝으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오는 이 수많은 누적된 데이터들은 진화론이 진실이다라고 입증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입증된 진실은 뭐냐면요, 소진화는 있어도 대진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진화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종 안에서의 진화, 또 하나는 종 간의 진화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건 종 간의 진화예요.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진화죠. 소진화는 종 안에서의 진화. 사람 안에서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점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작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좀 크고 이게 이제 종 안에서 진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증거나 화석도 종 간의 진화는 입증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 안의 진화, 사실은 변이는 입증이 됐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진화는 없다라고 다윈이 종의 이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진화론자들이 이게 논리가 궁색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돌연변이라는 거 잘 들어보셨죠? 1970년대는 돌연변이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돌연변이는 갑자기 뚱딴지처럼 뭔가 나오는 거예요. 종 안에서 종이 다른 놈이 나온 겁니다. 원숭이에서 돌연변이로 사람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연변이는 태생적으로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에서 아주 두뇌가 크고 총명하고 천재적이고 그리고 우주인 같은 날아다니는 능력을 가진 ET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돌연변이 아니에요. 이 돌연변이는 태생적으로 유전자 한계에 의해서, 왜 돌연변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생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돌연변이가 나온다고 해도 이 돌연변이가 계속 증식을 해서 또 하나의 종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증거는 나온 적이 없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서 지금도 실려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요, 진화론이라는 종교 교육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세상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는요 창조론에 의해서 교육받는 경우도 많아요. 수학을 배우더라도 창조론의 기초에서 무엇이 정확한 진실인지를 규명하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페이시라는 교재도 있고 뭐 그래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교육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공교육이라는 게 다 진화론, 심지어 사교육, 대안학교 교육마저도 이 진화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워낙 나라가 좁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굉장히 극복해야 될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서에는요 해켈의 배아 발생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한 번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생물 시간에 이렇게 작은 놈이 점점 커져가지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화를 하면서. 아, 진짜 그러네. 그래서 진화를 하는구나. 저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요. 해켈의 배아 발생도.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조작된 거죠. 서양에서는 이건 이제는 배우지는 않는데 한국에서 배우고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해켈이라는 사람은요 완전한 나치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독일 민족이 가장 진화된 사람이다라고 진화론에 너무 흠뻑 빠져가지고 이거 민족, 인종도 진화한다는 생각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케치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조그만 데서 점점 발전해가지고 진화를 한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진화된 게 게르만 민족이다. 그래서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정상화했던 사람이란 말이 정당화. 헤켈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조작된 그림 만화였어요. 근데 이게 과학이라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죠. 역시 창조박물관의 전시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루시라는 애가 있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시죠? 잘 모르세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헤켈을 몰라도 요건 아시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나중에 네안데르탈인이 나오고 네안데르탈인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나오고 뭐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오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루시라는 애칭이 붙어 있는 애인데 사실은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지금도 모든 자연사 박물관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먼저 나와요. 인류의 기원이라 그래서.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요 예전에 호나이드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1974년 에티오피아의 리프트 계곡이라는 데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을 발견했다라고 짠 하고 나온 거예요. 드디어 인류의 기원인 유인원의 화석을 발견했다요. 그러니까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인 유인원의 화석을 드디어 발견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루시라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유인원,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과의 중간이냐라는 증거가 이 무릎 연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립보행하는 연골 형태와 너무나 유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리프트 계곡에서 나왔던 화석은 너클워커라고 하는 긴팔 원숭이 종류였고요. 이 무릎 연골은 여기에서 700m, 심지어 3km 아래에 있던 뼈를 가져다가 조립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프랑켄슈타인 만들듯이 조립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 폭로가 됐죠. 그런데도 지금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다는 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리를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추락기공원 봐라. 추락기공원에 보면은 공룡이 있었는데 공룡이 있었던 거야말로 진화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공룡이야말로 창조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이 창조박물관에 아주 중요한 전시물이 공룡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공룡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의 화석이 지금 나온다는 건 뭐냐면 몸집이 크니까 일찍 멸종된 거예요. 지금 호랑이도 멸종되고 있고 코끼리도 멸종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집이 크면 원래 경쟁 구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멸종이 쉬운 겁니다. 예전에 빙하기라는 아주 추운 시기를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 멸종됐던 수많은 공룡들의 뼈가 지금은 석유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집이 크니까 일찍 멸종된 것, 이것이 공룡인데 성경에는 이 공룡에 대한 기록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공룡이라는 단어는요 다이노서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붙여진 학명이고 원래는 공룡을 전 세계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죠? 공룡을?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용의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74편 13절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킹 제임스 버전은 물론 원래 헬라어 원역도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용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상징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있으니까 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으니까 쓴 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1편 34절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을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용같이. 이사야 34장 13절로, 이거 약간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요, 시랑의 굴혈로 만들었다. 원래 킹 제임스 버전이나 헬라 원역에는 드래곤,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의 처소로 만들어 버렸다. 용의 처소. 아니 예전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보니까 이 용의 처소를 보니 이러하더라라고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용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신화에 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용이 워낙 무지막지하게 크니까 용을 신성시하고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중국처럼 말이에요. 용 그냥 동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드래곤, 공룡의 화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룡 화석만 아주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40장에 보면은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베헤못. 이 베헤못이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욥기 40장 15절에 이게 재밌지 않으세요? 나 되게 재밌는데. 북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사실은 더 재밌지 않나요? 네. 자, 욥기 40장 15절을 보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아니, 저도 뭐 이게 이제 이런 관련해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과학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뭐 강의 많이 들어보고 그랬는데 사실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신경을 끄고 있다가 창조박물관 가가지고 이거 보면서 시청각 효과로 이거 하루를 돌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베헤못을 볼지어다.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그 뜸이라. 피조물 동물 가운데 그 뜸이라고 돼 있어요. 이 베헤못. 이 베헤못의 특징은 어떤 특징과 똑같냐면요, 공룡 중에 다이노소어 중에 용각류라는 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이 브라키노사우루스라고 제일 큰 동물. 이 용각류예요. 용의 다리 같다 그래서 용각류. 초식 동물인데 무진장 큰 거. 주라기 공원 보면 풀 뜯어먹는 큰 공룡 있잖아요. 이 용각류. 요 묘사는 도대체 이 용각류를 보지 않으면 적을 수 없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한반도 북부에 만주나 시베리아 쪽에 있었다라는 주장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베헤못이라는 욥기에 나오는 이 동물마저도 사실은 용각류, 브라키노사우루스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이 동물들, 이 무지막지하게 큰 동물들, 공룡이 뭘 먹었느냐, 여기서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 티라노사우루스 봐라, 래퍼를 한번 봐라. 그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무지막지한 동물들 있잖아요. 막 뜯어먹는 애들, 그 뭐 도망치고 다니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예, 어쨌든 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뭘 먹었느냐? 뭘 먹었겠어요? 원래 풀 먹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원래 풀을 먹었다고요. 다 초식이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들 모두 에덴 동산에서 조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진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신화로는 화석 증거도 없고 구체적인 팩트가 부족한데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말로 가장 과학적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에덴이 나중에 회복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다시 오시면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아니 왜 이렇게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이 같이 있냐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원래 그랬기 때문이에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살찐 놈도 안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이 하나님 말씀에 한 글자도 틀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며 구한 줄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도대체 안 믿어지는데, 그렇지요. 아니 유대 백성들이 모세에 이끌려서 구원받는 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 계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진다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깜뽕뿔락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쓰나미를 불게 하실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구하면 되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거 믿음이 강해지더라고요. 창조박물관에 하루 놀고 나니까 믿음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다시 새 예루살렘이 열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하는 거겠죠. 그런데 왜 육식을 하게 됐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동물들도 죄가 번져버린 거예요. 식물들도 죄가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소산들이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냥 한 얘기 한마디도 없는, 왜 가죽 옷을 입히냐 말이에요. 죄가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공룡이 에덴 동산에 있었겠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겁니다. 자, 특이한 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공룡 화석들이 이게 학문적 용어를 적어놨는데 대륙과 대륙을 이어서 확장된 광대한 퇴적층 내에서 바다 생물들과 발견된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공룡 화석이 발견될 때 보면은 퇴적층 흙이 엄청 쌓여 있는 바로 밑에 대륙과 대륙이 갈라져 있는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룡들이 엄청난 지구의 격변이 일어났을 때 쓸려 들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석유가 됐다는 얘기겠죠. 바로 이 대격변설이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입니다. 대홍수가 있었겠구나. 공룡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진짜라는 걸 입증해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박물관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로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노아의 방주로 가서 찍은 거예요. 저 이거 보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저희 처도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렇게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규빗이라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청량하는 그 기준. 이거를 여러 가지 A설, B설, C설, D설 해가지고 가장 과학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맞는 기준에 따라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크더라 이거예요. 크루즈보다 더 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암수 한 쌍으로 세를 수 있었다고 돼 있어요. 큰 동물, 중간 동물, 작은 동물들을 어떻게 격리를 시키고 그 안에서 대기순환을 어떻게 하고 청동과 쇠까지 사용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거는 사실 이 기준도 제가 가서 엄청 깨진 게 그러네, 이것도 사실 진화론적으로 그냥 믿고 있었던 거구나. 성경에서는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청동기와 철기를 다뤘다는 사실 추리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죠. 상당히 문명이 발전했던 것으로 추리가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만들어졌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로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러니까 대홍수는 뭐냐면요, 이거에 따른 후속 효과예요. 큰 기품의 샘들, 그러니까 이 지각에 있는 많은 변화가 뻥 하고 터지면서 대홍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대홍수는 나중에 일어난 거지. 사실은 대홍수, 그러니까 비만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격변입니다. 대격변. 과학적 용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변적 판구조론에 의한 지구 멘틀에서의 엄청난 폭발로 인해 엄청난 조산운동과 물의 분출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지구가 그 속에서부터 껍데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껍데기가 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렸으니까. 비만 내리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는 나중에 온 거고, 격변적 판 구조로 요 지구에 있는 판 자체가 안에서부터 계속 흔들려서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이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조산운동과 물의 분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늘의 창문들을 열면서 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어 40일이 주야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비가 그친 건 나중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일어났던 현상이지, 하나님이 기쁨의 샘, 바로 이 판, 지구의 이 맨 밑에 있는 이거를 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안정화시키셨다는 얘기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진짜 과학적이죠. 엄청 과학적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무지막지하게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노아의 방주 뭐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릴 때는 좀 믿다가 나중에 나이 들기 시작하면서 잘 안 믿잖아요. 뭐 그랬겠거니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과학이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말이에요, 방주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방주에 대한 큰 대격변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들이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라든가 길가메시 서사에서 성경에 도용됐다, 성경이 길가메시 서사를 도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저도 그렇게 막 책을 본 게 엄청 많아요. 길가메시 서사가 뭐 대단한 것이냐,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좀 앞서는 것처럼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방주의 모형들은 네모나거나 아니면 동그랗거나 도저히 40일 주야를 견딜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40일 주야를 하늘에 물이 열리고 기쁨의 샘물이 터질 때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견딜 수 있었던 구조는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 모양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 모양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모양밖에는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해 보니까, 길가메시 서산이 뭐냐는 성경에서 대홍수가 다른 데 있었던 신화를 딱 같다라고 얘기하는 방주 모양은 절대로 40일 주야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설물 처리를 어떻게 했겠냐고, 공기순환은 어떻게 했겠냐고. 이게 유일하게 가능했던 게 방주밖에 없더라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게 우리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한 글자도 버릴 단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 적어두신 거죠. 고멜의 아들은 아시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와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딤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겠네? 이게 뭐예요? 대격변이 일어나고 나서 아직 지구의 판이 완성되지 않고 유동적일 때, 그래서 바다가 아니라 알라스카와 시베리아가 얕은 물로 연결이 돼 있었던 시절에 수많은 종족들이 흩어지게 하시면서 몽골 족속 계열도 저 북미에 있는 인디안으로 시베리아를 거쳐 넘어가게 하셨겠구나. 사실은 그러면서 바닷가 땅, 아직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으니까 바닷가의 땅에 머물면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와 여러 나라 백성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점차 땅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고립되고, 그러면서 흑인종도 나오고 백인종도 나오고 황인종도 나오기 시작했겠구나.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음식물을 어떻게 보관했을지에 대한 이 전시물들이에요. 이 방주 안에 애들 캠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 캠프를 애들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설명 없이 들으면 이제 별 의미가 없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봐야죠.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사실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때 심판의 모형, 그림자라고도 해석이 되지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든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에서도 잘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는 거를 잘 안 믿어지니까. 왜? 노아의 방주부터 잘 안 믿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믿어집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인정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방주가 돌아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삶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는 노아의 방주의 대격변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겠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중에 구스가 님롯이 나왔는데, 그런 세상의 첫 용사였고, 여호와 앞에서 원어로는, 헤라 원역으로는, 히브리어 원역으로는 여호와를 대적한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님롯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님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이 자가 무엇을 하는 거 아니? 드디어 뭐하죠?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들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왜?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계신데, 전 세계 흩어지게 하시는데 흩어지는 걸 님롯이 막으려고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의 탑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사건이 드디어 벌어지고 온 지면에 완전히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창세기를 들여다봤더니,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로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위 이름은 욕단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은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셈의 후손이 욕단과 벨렉이 나오는데, 흔히 벨렉이 유대 백성들의 선조고 욕단이 한민족의 선조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메사하고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라는 게, 이게 헤아어나 히브리어 원역을 따져보면은 이 스발이 시베리아를 가리킨다는 얘기도 많죠. 이걸 가지고 제가 논쟁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민족이 복음에 열심이고 선교에 열심히 가지고 있는 건 뭔가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 초림을 하셨다면은, 예수님 재림을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쓰실 수 있는 민족이 한민족 말고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가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이 얘기하면 워낙 논란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는 더 자세히 안 할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뭔가 아니요, 우리의 지혜가 아직 따라가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 자체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나오면,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자체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질 것이다.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열방이 복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나오면 뒤집어진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사는 겁니다.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둠과 흑암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이 북한 문제 건드리기 시작하면은요, 이스라엘 문제 건드리기 시작하면, 특히나 동성애 문제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은요, 사단이 정말 초월적으로 역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김철기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터져요. 근데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시험하시고, 모세가 유대 백성을 구원하러 갈 때 길갈에서 반드시 시험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십니다. 아니,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2년 동안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말씀이 흥황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일보 전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추하고도록 악한 영들이 일보가 아니라 10보만큼 공격을 해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원래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구원과 해방과 제사장적 사명을 이민족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은 복음의 쓰나미가 동남아시아까지, 캄보디아까지 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역전극을 이루려고 하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행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추하고도록 악한 영들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지옥의 군대와 사망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깽판을 시려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라는 기도를 목사님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너무 공격이 많이 들어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면 당장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거든. 베드로전서 5장 8, 10절로 그 짓이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사단이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원래 방해와 공격이 심한 거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심한 거예요.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오면은요, 집안에 사고가 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문제만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골리앗은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은 유대 백성들처럼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검을 뽑아서 다윗처럼 너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워노니 이 모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영들은 내 주변에서 싹 사라질지어다.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피하고 숨고 달아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들이 몰려올 테니 겁먹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고 북한 체제 무너지라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외쳤는데도 안 외치더라 이거예요. 김철기 목사님 말고는 몇 번 안 외쳐요. 왜 그러느냐? 외쳤다가는 욕먹거든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원수들 공격이 들어오니까. 근데 원래 그런 건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릴렉스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하라고 하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북한에 가련한 아이들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만주와 시베리아에 버려진 애들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에 저 죽어가는 애들이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10달러 주면 뭐예요? 얘네들 담배 피는데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복음이 쓰나미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군대처럼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 뱀의 신상도 깨져버려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라. 원수들이 공격을 할 테니 미리미리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세상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떻게 싸우느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싸워라. 다윗처럼 싸워라. 모세처럼 싸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싸우는 때입니다. 피하고 숨고 달아나버리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 예수 안에서 릴렉스 돼가지고 나는 평안해. 평안하긴 뭐가 평안해. 한 개도 안 평안한데.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오락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으로 온갖 마귀들의 난도질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 가정일수록 못 잡아먹을 상한다 먹다라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분열고 분탕질치려고 하는데, 목사님 가정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마지막 때예요. 안 싸우면 치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으면 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한 달 안 돼가나요? 미국에 있을 때는 좀 덜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요. 미국에서는 릴렉스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막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말씀 읽고 그러고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다 한국에 오니까 전쟁터에 다시 오니까 모두 전환이 잘 안 됐어요. 릴렉스하고 있다가 막 얻어맞는 거예요. 팡팡.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버려 두겠습니까? 원수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겁이 나는.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어둠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야 쳤나이다. 사무엘하 22장 43절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분열과 분탕질시키려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거리의 진흙처럼 깨져 헤쳐질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정을 흔들흔들하는 건 원래 당연한 거예요. 원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임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꼬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일은 원래 꼬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겠지 사랑이 식어지니까 더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착각을 벗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뭐 하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싸워 이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겐 표식이 따른다.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3장까지 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말고 믿어라. 거기 봐, 믿는 자에겐 표징이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염병들, 암종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깨어져 부서질지어다. 우리의 영적인 멀어버린 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부서질지어다. 우리의 이 거짓차, 가짜나 수많은 이 자존심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집착하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기분들,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 나쁜 놈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이 나쁜 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죄는 다 죽어질지어다. 삐지는 마음들 왜 이렇게 잘 삐져요? 마지막에 되면 점점 삐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삐지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억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억울한 거 따지면 저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억울하게 하는 거 아니? 내 안에 아직도 억울해하는 감정 기분이 남아있는 죄를 복양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억울한 감정 기분들 다 죽어질지어다. 완전히 도망을낼지어다. 주님께서 전쟁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으니 이미 능력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장에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야 젖을지어다. 치그릇이 철장에 깨지듯 다 깨져 부서질지어다. 이 모든 섭섭해하고 원통해하는 마음들, 원수 같은 남편이 나를 계속 핍박하고 박해해요.
뭐 그 인간은 어떻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중보해 줄 뿐이죠. 근데 나로 내가 억울해하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죄는 죽어질지어다.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내가 죄와 싸워 이김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원수의 세력들, 우리가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굴복시키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돈과 재정이 막혀버리고, 아우 이 돈 없으면 뭐 일을 못하겠어. 근데 맨날 막혀있어. 싸우지 않기 때문에. 안 싸우고 있으면 막히더라고. 예수님이 오니 이 모든, 하나님이 물질을 다 가지고 계신데 왜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냔 말이야. 예수님이 오니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니 이 모든 막혀있는 재정의 문도 열릴지어다. 아니 악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 못된 놈들이 다 저러고 있는데 왜 저 불쌍한 캄보디아 애들 차이는데 선교사들이 돈이 얼마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니 열릴지어다. 이 모든 원수의 진들은 깨어질지어다. 가장 강력하게 틀어막고 있는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은 예수의 몸이 오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표징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없는 자에게 손련지증 낫고 새 방언을만 하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느니라. 수많은 유전자 변형식품들 우리가 먹으면서 독소가 쌓이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우리 안에는 나쁜 것들밖에 안 쌓이나, 그러나 주님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어 주님의 영적인 통치를 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가련한 자들, 불쌍한 자들, 생명을 살리는 자들을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들, 우리 안에 온갖 인본주의적인 상식과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논리적으로 짜집게 해놓은 것들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부서지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씀만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여 용맹을 바라라 명령하셨으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떨지 않게 하시며 숨지 않게 하시며 도망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강하여 용맹을 바라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겨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저희로 믿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신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절망감과 낙심 낙담들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게 하시며 주님 저희들이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새벽의 술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노르기 예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김철기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2,500만 모의 종족들을 해방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대격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